네, 우리 박은영 집사님 시작해 주시죠. 네. 네, 목사님 공유 좀. 아, 아. 네. 이번에 제가 선교사님 따라서 음. 제목을 쭉 네. 적어봤고요. 이제 오늘은 신존재 증명, 이제 영광 형제님도 요번 것만 들어도 좀 흐름이 그래도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담 아주.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부단한 논쟁들이 이어졌는데 그 두 가지 주제를,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이제 논리적 타당성과 건정성 이 두 가지 흐름으로 이제 안셀무스를 시작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논증을 할 건데요. 이제 안셀무스는 스콜라 철학의 시조죠. 그래서 안셀무스는 이제 한마디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에서 출발하죠. 경험이 아니라.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견지하고, 어, 신존재 증명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안셀무스는 하나님은 그 이상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완전한 존재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그 가장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결핍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만일 어떤 것이 인간의 정신에만 존재한다면 이는 실제적 존재가 결핍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정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한다라고 논증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 가온일로가 반박하기를 우리의 정신에 존재하는 관념이라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도 존재한다는 주장을 잘못이다. 맞는 말이죠.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어떤 행복한 완벽한 섬을 상상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 다 실제하진 않잖아요. 뭐 밑에 뭐 더 쉽게 예를 들면 페가수스나 인어는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제 안셀무스가 다시 반박을 하죠. 신 개념의 일반 개념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 즉, 신 개념의 특수성을 강조했는데요. 섬이라는 섬으로서의 완전성은 절대적 완전성이 아니고, 따라서 그 어떤 것도 결핍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갖지 못하죠. 그래서 그 섬의 현존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안셀무스가 다시 자신의 논증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B가 달라지죠. B서부터 현존에는 필연적 현존과 우연적 현존이 나눠지고 필연적 현존이 우연적 현존보다 완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현존한다. 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신존재 증명을 한 사람이 데카르트인데 가장 완전한 존재는 존재의 완전성인 현존을 필연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신의 현존이 그분의 본질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여기까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이 삼각형의 본질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명백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칸트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음, 개념의 영역과 현존의 영역은 다르다. 따라서 가장 완전한 존재의 현존이 개념적으로 필연적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도 필연적이라다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현존이란 실제로 존재한다는 단어죠. 현존이란 사실의 문제이므로 경험으로 판단해야지 사고로 증명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정명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존한다의 부정명제는 하나님은 현존하지 않는다인데 하나님은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 자체로 모순을 포함하진 않죠. 근데 삼각형 그것과 다른 거죠. 삼각형은 세각을 갖고 있다. 부정명제는 삼각형은 세각을 갖고 있지 않다인데 삼각형은 세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성적 진리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현존한다라는 거는 사실적 진리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칸트는 개념의 영역과 현존의 영역, 즉 경험으로 판단할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아니, 장고 뭐 얘기가 나오는데, 칸트가 말하기를 인간이 순전한 이념들로부터 통찰을 더 늘리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상인이 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의 현금 잔고에 동그라미를 몇 개 더 그려 넣는다고 해도 재산이 실제로 불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표현했고요. 결국에 이제 안셀무스는 중세에는 안셀무스가 그래도 이겼고 근대에는 칸트가 승리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상의 흐름 때문인데 결국 중세에는 플라톤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즉 사고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사고로 진리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에서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사고에서 경험으로 그리고 사변에서 사실로 무게중심이 올라가는 학문적 경향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죠. 즉 실증주의로 간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증명이 나오는데 이제 이 5가지 증명은 모두 일관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세계에는 감각적으로 확인되는 일반적 특성들이 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일반적 특성은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이 때문에 무한 소급해가는 모든 원인의 궁극적 원인이 없다면 이러한 일반적 특성을 가진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세계에는 궁극적 원인이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뭐 좀 어려운데 결국에 아까 안셀무스 논증과 다른 부분은 사변에서 시작하지 않고 감각적 경험에서 시작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 물질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사다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사다리 또는 존재의 계층 구조라는 결국 형이상학이 깔려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에서 시작해서 초감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현존을 이끌어내는 논증법인데요. 이건 나중에 칸트가 또 종합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밀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연의 사다리를 놓으셨으니 이로써 우리는 창조된 사물들을 관조하면서 한 단 한 단씩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제 논증이 5가지가 있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제 이 책에서 3번째 논증을 가지고 3번째 논증이 이제 우연과 필연으로부터 모든 우연적 존재의 궁극적 근거로서 필연적 존재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건데 이제 칸트가 이에 대해서 반론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밑으로 좀 더 내려주시면 네. 음, 3번째 우주론적 논증은 결국 이제 아까 읽었는데 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필연적으로 현존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면 현존하지 못한다.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 필연적 현존하는 하나님을 이끌어낸 건데, 이제 칸트의 반론은 이거죠. 오직 사고만으로 우연적 존재의 현존에서 필연적 존재의 현존을 이끌어내는 추론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경험 세계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계가 지어졌기 때문이다. 무한소급 아까 자연의 사다리는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존재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의 사다리를 인간 이성의 한계라는 부분에서 무참히 잘라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당시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을 옹호하고 칸트에 대해서는 재반론을 펼치는 가톨릭 신학자들과 그리고 자연의 사다리를 여전히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굳게 믿는 일반인들이 더 많았다. 1000년이군요. 1000년 이상 내려온 존재의 계층 구조에 대한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중세는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까 5번째 논증이 목적론적 증명이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따로 좀 살펴봤더라고요. 그 이신론 때문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자연적 사물들을 보면 분명히 이것들이 목적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있게 한 어떤 지적 통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증한 게 목적론적 증명이잖아요.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페일리의 시계 유추 논증인데 저희가 지적 설계론이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보셨겠는데 이제 시계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어떤 지적 설계자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 세계는 시계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세계는 어떤 지적 설계자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 그 설계자가 하나님이다. 이제 페일리는 그 뭐 저희의 인간의 뇌랑 이런 게 엄청 복잡하다잖아요. 그래서 뭐 새의 날개, 특히 물고기의 지느러미, 인간의 눈과 심장 이런 걸 보면 정말 복잡하고 정밀해서 음,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들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목적론적 이 증명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휴움 같은 경우에 우연에 의해서도 세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고 칸트는 목적론적 논증은 세계 내에 존재하는 의도와 질서에 대한 경험에 기초하지만 또한 그 경험은 우리에게 궁극적 목적으로서 필연적 존재 현존을 증명하지 못한다.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은 페일리 논증의 유비추론의 문제에 대해서 유비추론은 확률적 참을 가져올 뿐이지 필연적 참을 보장하진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결국엔 자연 선택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도 자연이라는 눈먼 시계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눈먼 시계공이 이제 결국엔 이런 복잡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획기적이었겠죠. 어쨌든 흐름을 보면 16세기, 17세기 과학혁명, 18세기 산업혁명, 이제 과학주의와 실증주의에 물든 19세기.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쓴 말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값어치는 없을지라도 더 편하고 즐겁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표현했습니다. 페일리의 논증을 처음 깨부순 건 다윈이 아니에요. 리처드 도킨스는 그렇게 말했지만 페일리의 논증은 아시다시피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기독교 안에서 강하게 비판을 받았죠. 왜냐하면 당시 자연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섬기는 이신교, 그리고 인류를 숭배하는 인류교와 같이 기독교를 인간 중심적이고 과학적인 종교로 개조하려는 이단들의 온상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 부분 보면서 목사님께서 이신론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뭐, 이제 강단에서도 하시고, 아예 교단에서도 하시고,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깊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흐름에서 보니까 왜 이신론이, 어, 무서운 건지 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이야기 중간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페일리의 논증이 목적론적 증명을 통해서 지적 설계에 대한 장대 타당한 근거를 보여주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윈이 나오면서 그런 목적론적인 거라면 그런 목적이 없어도 충분히 자연선택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눈먼 시계공처럼 되지 않냐 이런 반론을 받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칸트가 불가지론을 결국에 빠지는데 그래가지고 막 비판을 받다가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실증주의로 너무 강하게 가니까 차라리 칸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낫다라는 이런 뭐 상황 반전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여기 16세기, 17세기 과학혁명, 산업혁명, 실증주의 쭉 가는 이유가 계속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이런 옷 저런 옷 입고 계속 나가는데 마치 그때는 차라리 칸트가 좀 괜찮아 보이고 차라리 이때는 페일리의 논증에도 붙잡고 싶은 그런 미혹에 빠진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우리 선교사님은 들으셨겠지만은 일부러 청년 선교 때는 제가 그 유신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작년 때는 안 했죠. 왜? 작년도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청년들이 관심이 있냐? No. 그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의식이래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 어쩌면은.
그래도 이게 지금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 자꾸 했지. 이거라도 어느 순간에 심어질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모르면 이거 이만하면 왜 처음에 박은경 집사님이 유신 저 진화론 좀 우리 우종학 교수 계열이나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정도면 오히려 차라리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 들었죠. 근데 그게 타협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 과학과 신앙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신학에서도 너무 심각해요, 지금 상황. 근데 사람들이 매핑이 잘 안 되고 흐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참, 예, 너무 귀한 거 이번에 그 얘기해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진행하십시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유신 진화론자 같던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좀 하려고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울서실 로마서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말이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거를 문제는 헬라어 성경에는 옛날에는 따옴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인지 사람들이 하는 말인지 이걸 모를 수가 있거든. 오늘날은 명확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이번 챕터 우리가 한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제가 볼 때는 괜찮았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이 뭐냐면은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 어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면은 학문성이 안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좀 무식해지는 것 같고 이런 자꾸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뭔가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그 루돌프 오터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거기 나왔죠. 그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에트 파스키안스라고 해서 떨리고 이렇게 두려운 그 신비한 그 매혹적인 그런 신비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은혜를 이야기해서 참 그래도 마음에 들었어요. 나중에 그렇게 귀결을 하고 해서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어, 정말 시킹하고 한 분이구나 하는 거를 그래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분별하면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은 공부는 결국은 디스크리미네이션이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예. 제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너 계속 하십시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다윈의 진화론이 반드시 무신론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며 그건 맞았죠. 전통적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은 진화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창조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여지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음. 이제 마야의 찢지 못하는 베일,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는데 마야의 찢지 못하는 베일 이거는 뭐 어디에 나온다더라? 그 찾아봤는데 뭐 브라만 사상에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야의 전공. 마야라는 게 힌두이즘에서 플라톤으로 치면 이데아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마야는 페나미나예요. 현상계예요. 그러니까 음, 환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비슷해요, 다. 이원론적으로 마야가 음, 그거예요. 네, 계속.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안셀무스랑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공방을 계속 이어왔는데 그 방법론적 차이를 정리했는데요. 안셀무스는 이제 플라톤, 플로티노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개념에서 출발해서 결론을 도출한 경우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거고 아까 보셨듯이 감각적 경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끌어냈죠.
그래서 이제 안셀무스의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대륙의 합리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영국의 경험론으로 정리가 되죠. 네. 그리고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논쟁들을 2000년 가까이 이어지던 해묵은 논쟁의 마침표를 찍은 이가 등장했으니 그가 칸트인데요. 이제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철학을 부전공하긴 했지만 칸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금 알았어요. 네, 저도 순수이성 비판을 읽어볼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아, 여기 이제 표현을 보면 음, 이 앞에 감성이 없으면 어떠한 대상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성이 없으면 어떤 대상도 사유되지 않을 것이다. 즉, 이제 내용이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의 종합에 의해서만 인식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결국 다 인식론이잖아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내용 없는 사고들이 떠도는 영역을 가상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즉 신이나 영혼처럼 감성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모든 대상을 가상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이나 칸트에 의하면 신이나 영혼과 같은 가상체도 사고될 수는 있고 또 사고돼야 하지만 인식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야의 베일 얘기가 나오는데, 어, 즉, 가장 이제 사람들은 칸트에 의해서 실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 실제는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인식할 수는 없는 가상체라는 것, 아무리 정밀한 인간 지성이라도 결코 현상을 넘어서지 못하며 마야의 베일을 찢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경험의 영역과 사고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되게 어렵게도 쓰네요, 참. 그래서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은 무한히 뻗어 나갈 수 있지만 결국 감성이라는 섬 안에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그 이성의 한계를 이제 말한 건데 우리 인간의 감성의 한계가 곧 지식의 한계다. 그래서 형이상학이나 결국 신학들이 다루는 명제들은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율 배반, 서로 모순이 되는 두 명제가 진위를 가릴 수 없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 건데 이제 세계의 원인인 하나의 필연적 존재가 있다. 세계의 원인인 하나의 필연적 존재가 없다. 이 두 명제 모두 경험적 확증이나 경험적 반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엔 둘 다 모두 내용 없는 사고고, 즉 가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자들이 처음에는 칸트 순수이성 비판을 경계를 했겠죠, 당연히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신론이나 이런 자연과학 신학자들의 도전 이런 흐름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보니까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칸트를 칭송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칸트가 왜냐하면 이성의 한계를 지적을 했고 분명히 밝혔고 인간은 그 유한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이신론 등에 대해서 큰 방어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결국 칸트 철학에 대한 평가는 이제 이런 무수한 논쟁들로부터 뭐 신학을 지켜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칼바르트가 이제 합리적인 이런 증명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신앙을 우선시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 이론적 발판이 칸트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인간의 이성을 감성이란 테두리 안에 가뒀고 그 이후 근대 학문에서는 중세에 비해서 경험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강조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제 신앙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나? 현존은 일차적 사고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다. 신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주된 태도가 사유였다면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태도는 경험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경험이란 하나님의 행위를 경험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인가? 예, 천박한 약하고 초등학문으로 맞아요. 돌아가서 네,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자꾸 따지고 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신 거겠죠. 종교적 경험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사실 갖는 궁극적 이유는 종교적 경험을 갖기 위해서지 종교적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아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제 만남이 있었지만 목사님과 이런 공부를 하면서 더 믿음이 깊어진 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할렐루야. 이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저한테도 엄청난 저는 도움이 됐어요.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종교적 경험에 대한 그렇지만 부정적 인식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많이 있죠. 심리적 환상으로 보고 그 실제성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설사 그것이 실제한다 하더라도 종교 생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그것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 또한 그건 통일된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제 이신론자들인데요. 기독교 내의 기적과 예언 등 모든 이 비이성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사나 이적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그냥 뭐 심지어 빼야 된다라고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리고 다음은 종교적 경험의 신비적 형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딱 표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성경책에 있는 게 더 당연히 권위가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모두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고,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저는 재밌었던 게,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제 말년에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신학 대전의 진피를 멈췄다고 하는 걸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가 무능하고 총체적 무의이며 장엄한 위험 앞에서 한간 먼지와 재뿐이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뜨는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 우리가 인간의 거기서 이런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거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는 뭐 다 허무하지 뭐 하나님만 만나면 되지 뭐 이 차원이 아니고 저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제가 옛날에 살려다가 내가 이걸 일색에 보겠냐 싶어서 안 샀는데 영어로만 58권이에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살까 살까 고민하다가 참자 그러고 나중에 보려면 도서관에서나 봐야지. 그러니까 예, 뭐 하여튼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좋습니다. 너무 재밌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완전히 그때 집필을 끝냈다는 거를 이번에 알았네요. 예, 네, 계속 이야기해 그래서 주시죠. 결국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죠. 기적. 음, 그래서 뒤집어진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종교적 경험의 일상적 형태가 저는 더 이제 와닿았는데,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 만난 체험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결국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종교적 경험의 일상적 형태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삶의 모든 것을 신과 연관해서 살펴보고 삶의 모든 관계와 책임의 영역에서 신에게 대응하는 태도. 그러니까 저희가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나의 모든 것들, 이 세상 굴러가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되어지는 것. 한마디로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이제 이제 뭐 여기 계신 분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똑같은 현상도
하나님을 알기 전과 후가 완전 다르잖아요, 보이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그걸 말할 수가 없듯이,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실 믿어야 보인다라는 말을 저는 음, 되게 와닿거든요. 믿지 않으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경험이 그래서 있었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패러다임, 즉 숱한 변형을 거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 다음에야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당신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졌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인데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내가 명확히 아는데 그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결국 내가 증인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증인이죠. 그런데 믿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노이아 신비적 형태에서 일상적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했던 신비적 경험, 즉 삶의 전환점이 그런 건 경험이 삶의 전환점이 돼서 이제 일상적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게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고 회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회개, 회심 이런 건데 이제 그럴 때 사람은 자신이 이제 무라고 느끼죠. 같이 정말 나는 말도 못할 죄인이구나라고 느끼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난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래서 이제 어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 신비적 경험을 한 이후에도 예전과 같이 다름없이 살았다면 바울의 경험은 대낮에 벌어진 한바탕의 어릿광대 짓에 불과하게 된다. 근데 덜어 있긴 있더라고. 세상 사는 맛이 너무 좋아서 음. 그냥 뒤로 젖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 형태로 이어지지 못한 종교적 경험의 신비적 형태는 다른 종류의 환상이나 환각과 구분할 길이 없죠. 그래서 무의미하고 정리를 하자면 신비적 경험이 전환점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이 기독교적으로 변했다면 그는 분명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으로 아유, 넘겨주시면. 아, 네, 네. 그래서 아예 뭐 다 있는데 읽어보셨을 거고 끝에 이제 제가 결론이라고 적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 전 인격적인 회개가 있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내가 증인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고. 네. 참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또 정말 적지 않은 분량과 또 사유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또 정리해서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 형제가 책을 좀 읽을 시간이 지금 없죠. 읽었습니다, 이게 다. 읽었군요. 오, 네. 그랬으면은 좀 많이 이게 안 읽어보고 지금 갑자기 들으면 좀 어려울 거고 자기가 읽어보고 했으면은 그래도 훨씬 많이 다가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영광 형제는 오늘 좀 이거 듣고 좀 느낀 뭐 그냥 편안하게 뭐 소감이나 뭐 깨달은 바나 느낌이나 뭐 좀 있으면은 음, 일단은, 그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존재란 무엇인가부터 말씀드릴 건가요? 네,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음, 사실, 어, 뭐, 어릴 때부터 했던 고민 중에 하나였던 이런
시간적인 무한함과 이런 곳에서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갑자기 약간 무서울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향한 이제 믿음으로 그거를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약간 철학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던 것 같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네 정말 많은 칸트가 한 말들이 어렵더라고요. 풀어줘야 이해가 되는 그런 말들이었는데 사실 우연찮게도 이번 주에 저희 회사 팀장님도 책을 읽는 거 좋아하시는데 갑자기 저한테 어 뭐 그 영광쌤은 데카르트 쪽이세요? 아니면 베이컨 쪽이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음, 이런 이성적인 그런 생각이 위주인지 아니면 경험의 위주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책 읽기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잘 모르는 분야거든요. 이 철학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거를 어, 증명하려고 했던 노력들 가운데서 조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들을 저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음, 네, 참,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본 것 같고요. 어, 우리 뭐 박은경 집사님이 결론적으로 잘 또 얘기해 네네,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따 하나님 한번 또 만나기 한번 이야기 전까지는, 나누도록 예 하죠. 네네.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시계에 대한 얘기 예, 예. 있죠? 네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영호 형제가 좀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사유를 통해서 자기가 했던 분야는 아니니까 자연과학을 했었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좋은 앞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예, 네네. 예.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번에 한번 같이 나누고. 네, 우리 차인철 선교사님이 이번에 좀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뭐 이제 박 집사님께서 워낙에 잘 요약을 해주셔서 다 나온 얘기긴 하지만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여기 오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성적인 쪽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해석하려고 그러고 증명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접근해 보고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접근해 보게끔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성과 경험을 다 동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음, 어, 그래도 가장 그, 이, 어, 그런 거를 다 경험케 하시면서도 음, 인본주의나 그런 잘못된 해석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흐름이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음, 저 개인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냥 쭉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자랐어요. 음, 그러다가 선교지에 가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해석하고 소화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보게 하시고, 음, 정말 뭐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막 경험해보게 하시고 이러면서, 아, 이렇게 균형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음, 안에.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앞, 앞뒤로 좌우로도 키우시지만 또 이런 음, 공부 통해서 이렇게 깊이도 또 이렇게 확장을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네, 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죠. 아주 핵심을 지금 잘 짚어서 균형의 문제, 밸런스의 문제. 그 결국은 계속 DNA처럼 엮여가는데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가 또 같이 이렇게 엮여가는데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제가 오늘 내용 중에서 조금 좀 짚고 갈까 한번 공유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아, 이제 뭐 얘기하자면 너무 많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게 실존주의적 이란 말과 실존적이란 말을 우리가 잘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책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들어서부터 본격화된 장폴 샤르트르라든지 또 우리 하이데거가 물론 가장 대가죠. 하이데거 또는 우리 야스퍼스 같은 칼 야스퍼스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본격화된 사조죠. 이제 사실은 원래 실존주의는 그 전에 케르케고르라든지 이런 뭐 파스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다 이런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들이 있었지만 20세기 넘어오면서의 이런 샤르트르나 이런 하이데거는 좀 점의적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인본주의와 무신론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 실존이라는 말 자체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인데 요즘 철학책에서 이렇게 20세기 이후의 책들에 주로 실존이라고 할 때는 실존주의적인 실존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함으로써 의미 있게 말한다. 쉽게 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그 주의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이데거는 기획투사라는 말을 썼어요. 앤트부르프라는 말을 썼는데 샤르트르는 이제 앙가주망. 이 앙가주망이 영어로 하면 인게이지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엮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참여적으로 엮이는 거. 이제 불어식으로 읽어서 앙가주망인데 어, 이, 이 이야기가 조금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이데거가 피투성, 기투성이란 말을 했어요. 피투성이란 말은 게보르펜하이트라고 했는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가 세상으로 P2 던져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이 세상에 던져졌다. 기투성은 말 그대로 기가 기획할 때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결단에 따라 나의 미지의 미래를 향해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적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 정신은 피투성이죠. 그런데 점점 이 실존주의적으로 가면서 기투성의 그 무게가 옮겨져 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아까 프랜시스 베이컨 했지만 그 이후로 점점 실증주의가 대두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 신적 존재, 어떻게 보면 신비적 영역에 대한 것들은 실증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로 가게 되는
이것이 이제 무서운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칸트는 사실은 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는 불가지론적인 입장으로 갔는데 차라리 불가지론적 입장으로 가니까 음, 실증주의로 너무 강한 흐름 속에서 차라리 좀 기독교적인 그런 관념이 좀 보호된 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그건 큰 착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래요. 조금 이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참 잘 썼다 하는 느낌이 들었던 개념 정리가 플라톤은 철학을 하는 신학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하는 과학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와 자연, 이 은총과 자연 이 두 개념의 양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베네딕투스 스토에나 프란치스쿠 스토에 쪽은 플라톤적 전통에 있다면 도미니쿠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이제 전통에 있다. 그런데 결국은 합리론, 관념론은 기본적으로 선험성에 대한 기초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그 안에 정신에는 선천적 인식 능력이 있다. 근데 경험론자는 인간의 정신은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빈 서판과 같다. 경험해야만 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세요? 우리는 아무래도 좀 선험적인 쪽에 더 가지 않으세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비록 많이 무너지고 파괴되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험성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신에 대한 어떤 의식 또는 관념과 신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되는데 사실은 그런 선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추동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신적 경험이 참 우리에게 아까 그 누가 이 책에 그 말했던데 누가 했더라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너무 재밌던데 말이 잠깐만요. 불타오르는 것은 제 기억이 안 나네. 아, 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프랑스 시토헤라는 수도회를 중건한 아주 창시자는 아닌데 시토헤를 아주 봉쇄 수도원이 시토헤를 아주 크게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오르는 것은 아는 것 그 이상의 그 무엇이다. 우리에게 정말 그런 신적 경험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칸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대륙의 합리론 또는 관념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그렇게 이제 넘나들면서 나름 종합을 하는데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이런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의 가장 유명한 말 부분, 감성이 없으면 어떠한 대상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성이 없으면 어떠한 대상도 사유되지 않을 것이다. 내용이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그러므로 개념을 감성화하는 일은 직관을 오성화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이 둘의 종합에 의해서만 인식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정말 관념론과 이 경험론을 이렇게 종합하는 정말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개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감성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것은 이제 독일어로는 진리카이트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sensuality, 어떤 감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우리의 심성을 게뮤트라고 우리의 이 게뮤트를 어떤 식으로든 자극하는 거예요. 촉발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어떤 인식 능력으로서의 아주 그 첫 단계, 직관 같은 거죠. 근데 그 직관으로부터 시작돼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성은 제가 지난번에 이성과 오성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칸트는 거의 오성이란 말을 쓰는 것 같아요. 페어슈탄트. 이성은 페어눈프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이성, 우리의 우리의 어떤 그 지적 그 수용이 가능한 그런 이성의 추구를 우리 이제 오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직관은 안샤옹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아, 영어에서는 view로 많이 번역돼요. view. 그래서 world view 세계관이죠. world view. 그거를 독일어로는 world가 welt거든요. weltanschauung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대상과 직접 관계를 맺는 그 첫 단초가 되는 것이 직관이에요. 그런데 어, 이 직관 안에 개념이 작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직관은 비개념적인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여기 보면 직관을 오성화하는 일. 그러니까 칸트는 뭡니까? 직관에는 개념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것이 오성화될 때 컨셉션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직관은 그 퍼셉션 하기 위한 그 수용을 위한 첫 단초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게뮤트, 우리의 심성을 자극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걸 감성이라고도 아까 진리카이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어렵죠. 뭐 저도 얼마나 알고 떠드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그동안 이렇게 조금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됐던 것들인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개념적 정리가 돼 있어야 이 말들을 알아듣죠. 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정말 처음에 읽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자, 하여튼 따라서 만약 사람들이 이 도덕 법칙을 기초에 두지 않거나 또는 실마리를 잡지 않으면 이성의 신학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칸트의 이야기죠. 그래서 칸트의 철학을 도덕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칸트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너는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슈드기 때문에 캔이 되는 거야. 야, 근데 이게 참 우리가 고민스럽게 만들죠. 너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 칸트는 굉장히 어, 자기에게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칸트의 시간 개념 유명하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에게 철저한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이 가능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실존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과연 너는 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 그럼 복음이 어디 갈까요? 예수의 복음은 어디에 서게 될까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이제 하인리 하이네라는 뭐 독일 시인 여기 나오죠. 칸트에게서 우리는 신에 대해 대항하는 몸짓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칸트가 불가지론에 빠지게 되는 이런 과정, 넘나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에 저항하는 몸짓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이제 칸트 시대에는 이미 워낙 이런 인본주의적 사상이 세상을 많이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이후에 확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신의식이나 어떤 그 교회로부터 받은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같이 인본주의가 편바한 사회에서는 칸트적인 사고만 해도 심지어 실증주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입장에 그러니까 다윈이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기독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은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한다기보다. 이미 자기 실제 내재된 의식은 다 부인되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는 말. 예.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뭔가 하나님 부인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을 어, 존재론적으로도 내가 말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신적 경험도 없어. 그러면은 그 신앙이 얼마나 어정쩡해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진리는 타당할 뿐 아니라 건전해야 되는데 건전하다는 말이 굉장히 오해 조금 사운드하니까 무슨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그 윌겐 하버마스라고 독일의 20세기 초중반에 유명한 철학자이자 사회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윌겐 하버마스가 쓴 책 중에 타당성과 사실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건전하다는 말은요. 실증주의적으로 사실성을 띈다는 의미예요. 어, 그걸 건전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타당하면서 실증주의적으로도 증명되어지는. 이 말 안에도 그 칸트의 종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관념적으로 타당하고 사운드하다. 예. 그 의미고요. 예. 안셀무스의 이 말, 안셀무스의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desire. 예. 주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을 발견했다. 왜 당신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주님, 왜 이렇습니까?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영역이에요. 왜?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 것 같기도 하고. 요새 계속 설교하다 보면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제가 한번 했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일생 뭐 아브라함처럼 중요한 순간에 몇 번 하나님과의 그런 대면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은 어, 그게 참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이럴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매일 듣는다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시킹하고 있는 사람일까? 그것도 또 미스테리어스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기록된 계시로서의 충분한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결론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이제 그런 실증주의에 지쳤어요. 계몽주의에 지쳐서 나온 게 낭만주의예요. 그리고 20세기의 과학주의 또 이런 어떤 그 이성주의, 실증주의에 지치니까 나온 게 소위 요즘 영성이라고 하는 흐름들이죠. 그런데 이 영성이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영성이 허무적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내가 아까 이거 다 무슨 소용이 있어. 해도 불가지론인 것 같고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에 계속해서 포커싱 하겠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위험 리스크를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면 아까 우리 차 선교사님 얘기했듯이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좋은 어떤 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앙을 가졌던 신학자들이나 수도사들이나 신앙인들을 볼 때는 확실히 균형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자꾸 지적 추구만 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죠. 그렇게 되기도 쉽죠,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이제 주지주의로 나가는 인텔렉츄얼리즘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어, 우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시골에서 태어나서 내가 초등학교만 나온 할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신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런 분들에게 그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유형과 신인식을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 보편화할 수는 없지만 만약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적절한 지성과 지정의의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타당하면서도 사운드한, 밸리드하면서도 사운드한 이런 신앙을 잘 양육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도표 하나 좀 보여드리고 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공유됐나요? 이 도표? 안 됐나요? 잠깐요. 죄송해요. 네. 공유됐나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사의 자체가 진자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을 중시하는 쪽과 이성을 중시하는 쪽의 흐름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있었고, 초대교회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리겐이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많은 이레니우스라든지 또는 어거스틴과 같은 많은 교부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 기독교 교리가 정립되어 가는 시기였다면 그 대표적인 교분이 터툴리안이 몬타누스 운동으로 나중에 말년에 빠져요. 무언가 자기가 그런 이성적 추구 속에서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목마름이 커졌던 거 아니었을까? 이 몬타누스의 신비주의에 대한 사실은 이제 교회사에는 신비적 이단으로 보는데 터툴리안 같은 대교부가 말년에는 몬타누스한테 갑니다. 또 그 그런 어떤 성령운동 중심의 감성 중심의 그런 것에 대해서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철저히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구원이 있다는 그런 추구잖아요. 그런 영지주의적 흐름으로 갔는가 하면 또 이제 한 5, 6세기 이제 3세기 사막교부, 4세기 사막교부부터 시작해서 5, 6세기를 거치면서 베네딕투스라든지 쭉 스토원주의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역시 스토원과 관계는 있지만 스콜라주의로 갔다가 또 15세기, 14세기, 15세기에 스토원 중심으로 신비주의 운동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종교개혁의 정통주의가 일어나고 또 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정통주의가 카톨릭과의 대항 속에서 지나치게 사변화되고 교리 논쟁에 빠지니까 경건주의 독일의 경건주의 필립 야곱 스페너나 또는 프랑케 같은 사람들의 경건주의 또는 감리주의 운동 웨슬레라든지 그러다가 또 여기에 대해서 슐라이마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자유주의가로 가고 이것이 다시 20세기 들어부터 초에 1906년에 아주사 부흥운동이라든지 웨이즈 부흥운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순절주의 운동이 일어난가 하면 또 그 신정토주의 칼바르트의 신정토주의 에밀 브루너 그러다가 이제 신또 오순절주의가 다시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듯이 시계추가 이렇게 하면서 아까 차승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춰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처음부터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지정의의 조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신앙에서 늘 봐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생각해보면, 지로부터 먼저 출발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 운동이라든지 보면은 좀 세계관 운동이었고 지적 운동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목마름을 느꼈죠. 이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변화가, 컨버전이라는 게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강력한 컨버전이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그 목마름 속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제가 공공신학이라는 걸 공부했던 이유는, 아, 왜 이렇게 이 땅의 기독교가 프라이빗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공적 제자도를 수행하지 못할까? 이런 목마름에서 이제 지정의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예, 제대로 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러나 저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독일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 부자가 있어요. 그 아버지 요한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와 그 주니어도 있는데 참 이분들이 재밌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굉장히 지적 신앙에서 출발을 그 아버지가 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어느 마을에서 목회하면서 굉장히 그 신적 포획을 당한 그 퍼제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퍼제션된 그러한 소녀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어떤 컨버전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아들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다가 나중에는 정치를 합니다. 이게 저는 어, 그 아버지는 막 자기 집으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 막 신유은사 치유 역사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저는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 이 부자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부터 이어가면서 그러한 지정의적인 굉장히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앙적 흐름 속에 있었던 이 흐름이 굉장히 저는 사실은 그러한 흐름들을 또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본회퍼죠. 디트리 본회퍼인데 저는 본회퍼에 들어있는 좀 실존주의적 성향이 조금 저한테는 걸려요. 예, 실존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좀 본회퍼는 제가 그렇게까지 좀 저의 모델로 삼지는 않고 예, 블루마르트 부자의 길이 참 마음에 굉장히 이상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뭐 혹시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뭐 오늘 우리 정말 귀한 공부했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서도 계속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김영규 우리 선생님한테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도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아느냐 알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순수 이성 비판을 그렇게 읽어봤어도 그때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잘 몰랐어요. 나중에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유익을 주니까 참 감사한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제 봐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공부고 또 하나는 오늘 나온 것 중에서 어떤 지적 설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다윈이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눈먼 시계공처럼 다가오고 또 아까 우리 박은혜 지사님 얘기한 대로 이신론적인 개념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늘의 위협적이고 편만하며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인가 또 깨달았다고 하시니까 참 큰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공부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줘도 내가 공부해서 하지 않으면 그게 뭔 말인지 정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아픈 게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하거나 남 하는 얘기에 휩쓸려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지금의 현재 우리 기독교적, 신앙적, 신학적 흐름 상황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 너무 힘든 거죠. 예.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동료로서, 칼리그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 형제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한번 들어두는 거 앞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뭐, 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시간을 제가 좀 많이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마침 기도는 우리 차성 교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가 마지막에 보았던 그 교회사의 진자 운동에서 본 것처럼, 아, 때로는 이성적으로, 때로는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많은 선배들의 그런 영향력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으로 주님 안에 은혜 있음을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과 논리들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인본주의적으로 빠지거나 더욱더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바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나눔들, 학식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디자이어가 저희들의 삶에서 녹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이드해 주시는 목사님 더욱더 영성으로 지성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형제 우리 박지사님 함께하는 동안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함께 정말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형제로 형제 자매로서 또한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동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 우리 박은경 집사님 수고 많았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아주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에 감사합니다. 다음번 공지하겠습니다. 산성 교사님. 예,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